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우리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3차 수양회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다 받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평택 권역이 해당된 4차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수양회가 7차까지 마무리되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평택교회 1000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933명이 접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1000명을 목표를 또 채우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평택교회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깜페체 교회, 칠레 이끼케 교회, 일본 고리야마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당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 영혼을 건지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있다면
방금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사건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가장 비참한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북한이 남침한 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았던 그 사건이 아니라 방금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장면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예수를 판 유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곁에서 항상 지켜봤던 제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실은 세무 직업을 가졌던 마태도 있었지만 유독 흠금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유다는 흠금 관리를 할 정도로 아마 초창기에는 예수님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신실한 형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흠금 관리는 아무나에게 안 맡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흠금 관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무나에 해당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보고 흠금 관리 봉사를 맡긴다는 것이죠. 여하튼 유다는 그렇게 초기에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재판 과정을 보면서 뉘우치고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유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실수는 몰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해선 안 될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제가 구원받고 이제까지 지나온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가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안 했으면 내가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야, 그때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실수를 또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실수는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각하게 해서는 안 될 실수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에 깊이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겐 이런 부끄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판 유다.
예수를 팔 유다. 이 표현이 신약에 세어보면 제가 세어본 바로는 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유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유다의 실수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거든요.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딱 한 번 팔았잖아요. 2번 판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팔았어요. 딱 한 번 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별명은 예수를 판 유다가 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마 지옥에서 유다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간을 그 시절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짓 안 했을 텐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말입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죠?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게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만들어져요. 딱 한 번,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때요? 그런 사람 있죠? 딱 한 번 소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딱 한 번. 소를 2번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소도둑질 했어요. 걸렸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그 동네에서 평생 그 아저씨는 소도둑놈이에요. 소도둑놈. 그 아들은 소도둑놈의 아들. 딱 한 번 소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평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도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겠어요? 유다 앞에는 예수를 판 유다. 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그 수식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는 형제자매들이 붙이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나의 삶을 보고 붙여주는 총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떤 형제로 부를까? 어떤 자매로 부를까? 뭐 까다로운 형제? 뭐 좀 민감한 좀 자매? 순종적인 형제? 헌신하는 형제? 협력하는 형제? 예, 항상 웃는 형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불릴 수 있으면 영광이죠.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구두쇠 형제, 구씨도 아닌데 구두쇠가 된 거예요. 이거 좀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불평이 많은 자매, 희생을 싫어하는 형제, 이거 참 잘못 산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내 이름 앞에 붙을 수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형제자매 이름을 우리는 딱 듣는 순간 그분의 이미지가 딱 그려집니다. 그러죠? 뭐 배현기 하면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우리 구역장 하면 머리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구역 모임, 맡은 봉사 부서를 그 역할을 대하는 나의 태도, 전도하는 나의 모습, 교회 일에 동참하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나의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자매들은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판 유다가 되었죠.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나는 예수님을 판 적이 없을까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는요, 술 한 잔에 예수님을 파는 경우도 있고 담배 한 대에 예수님을 파는 경우도 있고 몰래 숨어서 짓는 부끄러운 죄로 예수님을 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것 있죠? 그게 예수 파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파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유다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서 지옥에 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유다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우리는 게으름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죠. 게을러서 봉사를 안 하고, 게을러서 교제를 안 하고, 게을러서 전도를 안 하고, 게을러서 남들은 다 땀 흘리고 봉사하는 그 헌신의 자리, 그 수양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게으름에 예수를 파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를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편할 대로 살고 싶어서 어때요?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안 하고 미루는, 그게 예수를 파는 모습은 아닐까요? 12제자였던, 초창기에는 예수님께 신임을 받고 헌금까지 관리했던 유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생활을 한다면 결정적일 때 팔아 넘길 거라니까요. 신앙을 부정할 거라니까요. 등을 돌릴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 파는 거잖아요. 유다는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을 가룟 유다가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대답을 했다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마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안 팔았을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요, 아이고 어렵네, 우리 보고 자기 잡아먹으란 말인가?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다 떠나버렸어요. 떡 주고 고기 줄 때는 우르르 따르던 사람들이 영적인 설교, 복음에 관한 설교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 교회는 심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찬양을 안 하거든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예식 절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할 시간에 실은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말씀이 너무 길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2번 다시 안 오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시절의 사람들처럼 자기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구원의 말씀을 하니까, 영적인 말씀 하니까 아이고 어렵다, 재미없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와 계신 겁니까? 도대체 주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재미없다 떠날 거거든요.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지금도요, 이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아마 1시간 반이 13분처럼 금방 끝났네? 이런 분도 있고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너무 길어. 설교 너무 길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뭘 보고 압니까? 그 뒤에 나와요. 안 믿었다는 게 나와요. 70절 보세요.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살벌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12 제자가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제자들은요, 반응이 시원찮아요. 7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지금 유다들이라고 한 말이잖아요. 결론은요, 유다는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는 이 말씀이 마음까지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봤다고 합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걸었을까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야, 이런 분에게 내 인생 걸어야지. 내가 지금 뭐 알바가 중요해? 뭐 내 차 사는 게 중요해? 집 사는 게 중요해? 야, 내가 이분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하나는 유다였을 수 있어요. 유다를 보면 그 엄청난 걸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런 반응을 보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매일의 말씀 속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팔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팔고, 그러죠? 직장이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신앙 팔고 교재 팔고. 파는 게 뭐예요?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팔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딱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교회로부터 등 돌리고, 봉사로부터 등 돌리고, 전도로부터 등 돌리고, 말씀에서 등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유다는 상당히 인간적인 형제, 사랑이 많은 형제, 그러죠? 마음이 따뜻한 형제처럼 느껴지죠? 세상에 그 비싼 옥합을 발에다 붓냐? 그거 팔았으면 한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1년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인 거죠. 그거 가난한 사람도 왔으면 얼마나 좋냐? 믿음 있게 보이죠? 상당히 신실한 형제처럼 보이죠? 이 간증만 들으면 말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말과 삶이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신실한 말을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진짜 그럴까요?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유다의 본색을 딱 드러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주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돈 훔쳐가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유다가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 데려다가 상담 안 했을까요? 유다야, 그만 빼라. 너 그동안 해먹은 것만도 6개월 월급 나온다. 좀 심하지 않냐? 이제 그만 해먹어라. 얘기해주면 좀 안 됐을까요? 주님이요, 끝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이 무슨 설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너 그만해라, 그만이잖아요. 주님이 했던 설교들, 주님이 했던 기적들, 주님이 했던 행적들, 그게 다 유다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봤으면 이제 그만 도적질 했어야죠. 주님의 그런 기적을 봤다면 그만 했어야죠. 나사렛아 나오너라! 이거 봤다면 그만 도적질 했어야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본인이 헌금 손대는 건 몰랐겠냐고요. 그 정도는 알아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해. 더 할래? 몰래 그거 더 할래? 네 육신을 위해서 너 그거 더 할래? 네 생각대로 더 갈래?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주신 겁니다. 원래 제가 화요일까지 준비한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닙니다. 수요일 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 설교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까지만. 지금도 간증은 신실하지만, 지금도 간증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듣기에 좋은 얘기 따라가지 말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이냐, 하나님 뜻이냐, 말씀에 맞느냐, 늘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십시오. 유다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간증은 화려했습니다. 유다는 실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만 참 간증은 사랑이 넘쳤고 따뜻했습니다. 인간적이었죠.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그게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걸 도적질하면서 간증은 FM도를 할 수는 있어요. 유다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자, 또 하나 유다의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고, 그리고요 자기 기준으로 쉽게 형제자매를 판단했어요. 쉽게 판단했어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보시죠. 똑같은 요한복음 12장에 향유옥합을 붓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7절로 8절입니다. 26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선동질했을 겁니다. 세상에, 마태 형제 이거 이래도 돼? 요한 형제, 세상에 이 비싼 걸 이렇게 막 발에다 부어도 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마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선동질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맞아 웅성웅성, 세상에 이걸 허비하느냐?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어떤 것도 낭비란 없습니다. 허비되는 건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학생 때 공부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스펙 쌓아야지, 봉사는 무슨 봉사, 학위소양회는 무슨 학위소양회, 낭비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학원 가야지, 어디 소양회, 이 낭비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위소양회 절대 낭비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다니엘 팀 아침 매일 밥 해주시잖아요. 그 더운 열기 앞에서 그거 허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이 마음과 물질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거 절대 허비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대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모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서도 막 꾹 참고, 그거 절대 허비 아니라니까요. 낭비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고는 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이제까지는 자기들 기준이었고 자기들 생각이었죠? 그러면 주님도 이걸 동의할까요? 맞아. 너희들이 말해 맞아. 이 비싼 걸 어떻게 세상에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좀 어려운 형제들 좀 돕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의 대답을 들읍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여러분, 허비했다고요? 좋은 일 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허비,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 이게 좀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극적인 잘못된 장면이 있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놓고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낭비다, 좋은 일이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어떻게 이런 180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게 허비냐? 이게 좋은 일이냐?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허비인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결단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내 육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기준은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시간, 모든 물질, 허비 아닙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포기했던 것들 있죠. 그거 허비 아닙니다. 좋은 일 한 거라니까요. 그러죠?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어떤 취직이 가능했지만은 뭐 급여는 적지만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급여 적은 직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허비입니까? 두고 보십시오. 좋은 일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쓰여진 우리들의 물질 허비 아닙니다. 좋은 일 한 겁니다. 학위 수양회비 허비 아닙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좋은 일 한 거라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들, 그거 절대 허비 아닙니다. 그거 좋은 일 한 거예요. 형제자매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신방을 가고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그리고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이거 절대 허비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육신과 싸우면서 흘렸던 눈물들 허비 아닙니다. 그거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 한 거라니까요. 10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좋은 일 하고 있는 자매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너 왜 낭비해?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힘들게 하는 거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형제자매가 지금 올바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판단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는 형제자매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기준으로 쉽게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사단은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12명 중에 성질 급한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불같은 성질을 가진 그 야고보,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다혈질이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고수 중에 고수예요. 샥 했는데 귀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왜 유다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질 안 좋은 저 베드로가 참 깜이야. 문제 만들기 깜이야. 그런데 마귀 또한 고수입니다. 본 거예요.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 훔치는 걸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마귀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마귀도 알았다고요. 이것만큼 최상의 조건은 없잖아요. 마귀가 사용하기에 이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쓴다니까요.
문제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은삼십 받고 판 게 아니에요.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돌아가 보시죠. 같이 3절 읽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쳤죠. 유다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뉘우쳤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회라고 합니다. 회개할 때 회자가 뉘우칠 회잖아요.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뉘우친 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개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행동을, 그 삶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뉘우치기만 한 거죠. 자기 잘못만 깨달은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라고요. 길을 안 했어요. 가룟 유다의 실수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유다는 후회만 했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시작 출발점은 같습니다. 지난 잘못된 과거의 실수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 이건 후회, 회개 똑같습니다. 시작은.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후회한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회개한 유다는,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요.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후회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됐다. 너도 후회하고 있잖아. 됐어. 너 잘못 인정하고 있잖아. 됐어.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돼. 끝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하는 사람은요, 삶을 바꾸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 버리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후회는 혼자 주저앉아 아파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러나 회개는요,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회개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 곳으로 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후회하고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요,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뉘우치기만 하지 마세요. 삶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금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평생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도적질하고 헌금에 손대는 걸 알지만서도 주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결국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자기가 잘못됐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찾아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 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린 것,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실수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가 대학부 때요, 그렇게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학교 모임도 안 나와요. 형제들이요, 떼거리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의 때 늘 고민이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올라오는 이 정욕, 이 죄의 기질, 그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 이거 고치기 전까지, 내가 이거 뿌리 뽑기 전까지는 안 나가. 답을 딱 정해버려서 혼자. 그리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이 떼거리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도 결정을 딱 내렸어요. 형제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도 안 가. 거기서 잤어요. 같이 잤어요. 밥통에 있는 밥 다 우리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테니 얼른 집에 가래. 그 형제 나와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청년의 때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게 막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청년의 때 막 죄도 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고치기 전에 안 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떼벗기고 목욕탕 가요? 목욕탕 가서 떼벗겨요? 나 떼벗기기 전에 목욕탕 안 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병 고쳐요? 병 고치고 병원 가요? 말 같지 않아도 대답 좀 해봐요. 네. 병원 가서 병 고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욕탕입니다. 와야 더러운 죄를 씻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 나와야 죄를 고칠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녀는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녀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실수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아셔요. 우리에게 바랄 게 없는 걸 아셔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망이 커서 주저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죄가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마십시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유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담배 끊고 교회 간다? 교회 와야 담배 끊습니다. 술 끊고 교회 간다?
교회 안 오면 술 더 마십니다. 주량 넣습니다.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1년 동안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나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19절 끝에 보면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20절에 처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홍수 심판에 전 지구가 1년 가까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인간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시체들이 땅속에 묻혔겠지만 그 중에는 아마 지상에 썩어가는 시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100% 모든 사체가 땅에 묻혔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사람의 시체도 널브러져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시체도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사는 집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동네가 혹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 집이요, 한평 나비축제 하는 그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 방죽 뚝 바로 옆에가 저희 마을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얼마나 왔더니 그게 넘쳤어요. 그러니까 막 연탄 창고, 연탄 어떻겠어요? 그거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이 물이 쫙 빠지니까 안방이야 온 동네가 이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제가 2002년 강원도 동해교회에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875mm가 내렸어요. 15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연평균 강유량이 1200mm입니다. 1년 내내 내릴 비의 양을 15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3분의 1을 쏟았어요. 난리 났습니다. 다리 상판 떠내려간 건 유도 아니고요. 마을의 집들이 완파, 반파, 침몰,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술 기운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비참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방금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뭘 해먹고 살까요? 망연자실. 그러나 노아는요, 시작하자. 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전 세계가 심판을 받은 뒤 인류의 첫 시작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여호와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일 때, 여러분 쉽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세요.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부터 드려보라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보일 겁니다. 그래, 포도 심자. 포도 농사 짓죠? 하나하나 해가잖아요. 노아가. 온 세상이 싹 물에 휩쓸려 사라진 뒤 단을 쌓은 노아는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형제들은 막 군대 제대하면 갑갑해요. 뭐 하나? 여러분, 그때요, 여호와를 위한 단을부터 쌓아보라고. 예배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할 일이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녀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일어나셔야 한다고요. 그 우울감에서, 패배감에서, 절망감에서, 그 고통에서 일어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들아, 넘어져도 일어나라. 내 딸아, 다 잃어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성경에 죄가 너무 많아서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은 딱 한 케이스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버림받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든 그 육신을 끝까지 붙잡든 그 성격을 끝까지 붙잡든 아니면 오늘 여호와의 단을 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든 기회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그 죄와 실수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사과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노받는 이유입니다. 단을 쌓으십시오.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족, 그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어떤 실수를 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가 많아서 버려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후회만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너 실수한 거 내가 안다. 너 죄 지은 거 내가 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거라. 그러면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댁에 가서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2개 교회만 칭찬을 받고 5개 교회에는 책망받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이 2개 교회에게만 없는 말씀이 있어요. 5개 교회에만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합니다. 오늘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5개 교회에게 똑같이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라니까요. 그 기회 잡으십시오. 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후회만 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후회를 회개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후회를 회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마가복음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갑자기 예수님이요 변형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말이죠.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통성명 시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 come here. 자, 이쪽이 모세다. 이쪽이 엘리야다. 자, 모세, 엘리야 인사해라. 얘가 베드로인데 장차 3번 나를 부인할 놈이야. 이런 통성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보고 한 거예요. 모세네? 엘리야네? 여러분, 그 시절에 초상화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 금방 알 거예요. 천국 가면 다윗이 금방 알 거예요. 천국 가면 솔로몬 금방 알 거라고. 다니엘 금방 알 거라. 에스겔, 이사야 금방 다 아는 겁니다. 소개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후회를 회개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 교제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우리 형제자매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 경험이 없으면 후회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변화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샘플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베드로는요 천국의 소망을 품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일어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새롭게 시작한다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 소망. 그것이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구원받고 이제까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 감동적인 추억들, 그런 신앙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서운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문제를 받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내 가족이 나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해도요, 안 멈춥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전도 집회를 하고, 왜 우리 각종 모임을 하고 학위 수양회를 합니까? 정말 그런 추억이 있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부에 다니엘 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요, 정말 신앙을 즐겁게 배웠습니다. 대학부 때부터 정말 신앙을 즐기면서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맛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따분한 거 아니다. 신앙생활 힘든 것 아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예 수양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를 8년을 다니던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다니던 장로교로 갈지 우리 이 교회로 올지를 고민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학예 수양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때는 대전 유성농구에서 했습니다. 89년 마지막 유성농구 집회였어요. 그리고 90년에 한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하고, 그 92년부터는 91년부터는 또 광주 농고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운동장에서 이제 수양회를 할 때 큰 빔으로, 쇠파이프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듭니다. 그 위에 포장을 씌우고, 그 위에 저 햇빛 뜨거운 거 막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이 차광망 치기 전에 치는 거, 두꺼운 담요 같은 거, 방열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또 차광망 씌우고, 그거를 다 형제들이 합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잠을 안 자요. 운동장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삥 눌러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원 간증, 자기 교회 소식,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는 간증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얗게 날을 샜습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수백 명이 운동장에 있는 그 강당 있잖아요. 그거를요 달라붙어서 해체를 하는데, 내 눈에는요 개미떼가 큰 빵덩어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먹을 만큼만 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 그 강당이 탁 해체되는 그걸 보면서 차이점을 알았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회의 차이점을 거기서 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수양회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장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음 못 떠납니다. 교회 못 떠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땀 흘리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회는 내 집입니다. 형제자매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하계 수양회장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거기 있는 것 참 좋은 겁니다. 혹 아직도 이게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고 가세요. 현장 접수하겠다는 말은 기분 봐서 가겠다 그 말입니다. 현장 접수할 거면 사전 접수를 미리 해주시면 운영본부가 식수를 준비하고 쌀을 준비하고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낭비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사전 접수 마감 인원이 937명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63명만 더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 평택 역사상 처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아직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 나 가야겠다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 됩니다. 새로 전도 우리가 한 200여 명 가까이 전도하는데, 예? 우리 안 간다고 한 식구들만 탁 가주시면 1000명 금방 넘습니다.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추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를 회개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보시죠. 26장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22절에 주여 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혼자만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 혼자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기분 나쁠 때 괜찮아 다독여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팔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헬퍼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경배해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인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 좀 주시고, 우울할 때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에 대하여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수록,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내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때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 경험을 한 뒤 베드로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왕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편재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하여 더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양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소양회는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돼요.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실수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후에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갈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님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것이 유다의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다는 건 또 몰랐어요. 이것이 유다의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절.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는데 무지한 분을 내가 팔았구나.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건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린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헌금을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믿음을 도적질 당한 거죠. 유다가 헌금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유다는 마귀에게 사랑을 도적질 당한 거라니까요. 유다의 실수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판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모든 생각을 마귀가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는 생각이 어떤 종류의 생각인지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봉사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 말씀 듣기 싫고 읽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학교 수양회장은 침대가 없어서 싫고 샤워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싫고, 이게요, 위로부터 온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밉고 용서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시기, 다툼, 갈등,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이건 다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라니까요.
붙잡지 마십시오. 생각이 불쑥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잡고 가지에 가지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올 수 있죠. 그때 잘라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거기서 멈추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동의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니까요. 더 무서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생각, 교제 가기 싫은 생각, 봉사하기 싫은 생각, 희생하기 싫은 생각, 전도하기 싫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생각 거기서 멈추세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유다가 좋아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유다로부터 뺏었어요. 생명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판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제발 듣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절은 제발 듣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마귀의 잔인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은삼십을 내어던진 유다를 향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을 들은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판다고 유다가 왔을 땐 그래 잘했다 자기 편인 것처럼 얼마나 유다의 마음을 샀습니까? 우리가 은30 줄게. 잘 생각했다. 너 이걸로 집도 사고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아주 잘했다. 너 예수 3년만 따라다녀 봤잖아. 뭐가 생겼냐? 잘했다. 자기 편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순간 유다가 돌이켰을 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실컷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말할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선택한 거잖아. 너가 결정한 거잖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자포자기 했을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잖아. 너가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잖아. 너 말씀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잖아. 용서 안 했잖아. 마음 바꾸지 않았잖아. 너의 책임이야. 마귀도 손 터는 날이 옵니다. 실컷 우리를 이용하고.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핑계가 하늘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선 핑계가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 정하지 못한 많은 분들 4차 수양에 꼭 함께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계획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